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귀한 목사님 소개를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았을 텐데 저희 교회로 허락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목사님 아버님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그 신목사님 아버님 문병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참 그 마음의 느낌을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목사님이 그 형제분들 차서로 보면 아버님 안 모셔도 될 분입니다. 작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거의 7년, 8년을 사모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또 참 불행하게도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신목사님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셨던 그 설교를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아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신목사님이나 사모님 말고는 헬라어를 아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으니까요. 그 자녀들아 하는 말이 테크논이란 말이거든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자녀라는 말보다는 아이들아 그렇게 해야 더 이해가 우리에게 되고 또 실제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말은 아마 태어나서 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마 이 정도 한 20세 이하의 우리 아들과 딸들을 보통은 헬라 사람들이 테크논 아이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가정의 중요한 이제 어떤 연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사랑해야 된다. 존중하게 여기고 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자녀가 나오고 또 2절 말씀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성경은 본래 장절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좀 이걸 장절을 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1장, 여기서 여기까지는 2장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는 요 5장 22절부터 말씀은 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장과 5장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바로 앞에가 그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이 끝절인데 그 돼 있거든요. 우리 한 가정을 생각하면 그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단위가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아래로는 자녀가 있고 위로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3대에 걸친 가정의 그 구성은 거의 흐트러짐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도 그 부부가 딱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그 밑에 자녀가 있고 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다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관계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인데 그건 1대와 2대, 3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아하게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또 마음속에 느끼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사랑을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의 3분의 1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 사랑이 완전히 중심이거든요. 부부 사랑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 가지고 아버님과 어머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그런데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사랑하지 않거든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헤어져 가지고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가. 또 그런 사랑은 사실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랑이고 그건 사랑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저건 올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요.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3분의 1을 부부가 갖고 3분의 1은 그걸 자녀를 사랑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아버지 어머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야 될 3분의 1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일본에서는 그게 너무 오래됐고 거의 아주 보편화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이제 신랑 신부가 딱 결혼해서 사가정을 이루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대략 한 30년이나 40년 된다고 그러거든요. 한 30년이나 40년 동안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고 한 번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는 법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용돈을 든 적이 없고 그래서 결혼하면 완전히 남남으로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멀리 일본의 얘기만 아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얘기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그 아드님이나 그 자부께서 가끔 좀 오시는가요? 안 와요? 뭐 추석이나 한번 올까? 뭐 안 합니다. 용돈은 좀 드린가요? 그러면 생각나면 뭐 몇 달에 한 10만 원씩 보내는데 그거 가지고 뭐 되나요? 그러면 전화라도 좀 하시는가요?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전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결혼한 이후에 그 자녀들과 아무 왕래가 없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으면 결혼해서 딱 이제 독립에 살기 시작하면 일본처럼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 찾아보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어떤 용돈도 드리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와서 뭐 제가 불효했습니다고 울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 그랬거든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 방식이 옳은 가정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주 옳은 거거든요. 가령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도 마시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 신부되는 그 부인이 여자분이 그럽니다. 내가 다 이해하는데요. 뭐 효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다 남들도 아는데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당신이 없어도 없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부모가 없으면 못 산다. 그게 주 안에서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 옳지 않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지요. 얼마나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당신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부모 없이는 난 못 산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우리 남편은 효자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게 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뭐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도 진짜 속상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에게 좋은 말로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 사랑해야지. 사랑은 3분의 1씩 사랑을 해야 된다. 하여튼 부모에게도 3분의 1의 사랑이 가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사랑이다. 부부가 사랑해야 그 사랑 가지고 부모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 가지고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도 사랑할 수 없고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잘 하시는 줄 뭐 소문나서 제가 잘 압니다만은 그래도 부부가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시고 서로 아끼고 그리고 참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내가 부모도 필요하지만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야지요. 또 부모님이 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굉장한 효자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옳지 않아요. 그런 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제사라는 게 뭡니까? 부모를 지금 공경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부모를 신으로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딱 위패를 이렇게 모시는데 그 위패 보면 신위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성함을 쓰고 신위, 신이 되신 아버지요 그 말이지요. 그리고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부모님 사랑하지요. 공경하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부모님은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유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그 방식대로 하면 이 성경 말씀 보면 옳지 않습니다. 그 부모 공경이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 옳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아버지가 절대 주권을 가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신 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집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아이가 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당에 나 뜰에 그 아버지 앞에 포대에 싸서 발 앞에 둡니다. 그 아버지가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딱 돌아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막 태어난 아이예요. 그럼 그 아이는 큰 그 광장에 가면 이런 아이들을 내버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이를 갖다 놓으면 밤에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를 주워갑니다. 이 아이가 한 10살쯤 되면 노예로 팔려가고 여자아이들은 한 10살쯤 되면 창녀로 팔려갑니다. 아버지가 많은 당신은 남자만 좋아했지 여자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에이 딸이구나. 그럼 휙 돌아서 나가면 그 딸 내버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가버립니다. 그럼 갖다 광장에 갖다 두지요. 그 장애인을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럼 그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태어난 지 이틀이나 3일 되면 죽지요. 그럼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로마 사회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만큼 때려서 죽어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또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 그러면 특별히 20살 아래에서는 죽을 만큼 복종해야 돼요.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이의라는 것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절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 공경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것이 로마 사회입니다. 처절하게 가정들이 파괴되고 엄청나게 가정들의 문제가 생긴 이 로마 사회, 그곳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로마의 그런 가족 제도는 옳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핵가족화 되어가고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50%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딱 헤어진다 그러면 그때 그 자녀들이 받는 그 마음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지다니. 그런데 그 자녀의 충격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잘못된 사회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게 옳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옳은 건가? 사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방식만큼 과거나 지금이나 올바른 부모 공경이 없습니다. 완전하지요. 그 증거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동양, 서양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옳으니라. 가족의 관계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 안에서 이제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조금 더 나가면 주님이 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했어요. 순종하며 받들었다. 이 말을,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그런 말 많이 안 쓰겠습니다만은, 이 말도 헬라어로는 순종했고 받들었다, 이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헬라에서는 후포타소라고 그러거든요. 후포타소. 후포타소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순종하며 받들었다. 굉장히 깊은 말이죠. 요셉과 예수님을 딱 비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이 야 예수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틀린 건 아니라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그럼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요셉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도 요셉은 예수님보다 몇 수 아래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라도.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대로 받들었어요.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가 한 20리 되는데, 목수 일을 하면 나사렛 조그마한 동네에서 예수님 가정이 먹고 살 만큼 수입이 되는 목수 일이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한 것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얼른 예수님과 요셉이 먹고, 그 다음에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걸어서 빨리 가면 아침 8시경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일거리가 남을 만큼 지금 미처 사람 손이 지금 다 갈 수 없을 만큼 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요셉이 그 판자 가져라 그러면 예수님이 네 갖다 드린 거죠. 그 못을 박아라 그러면 네 못을 박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함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까지 그는 무지무지한 고생을 하는 노동자로 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몸에 많은 상처 투성이와, 집에 돌아오면 빈대와 이가 흙집이니까, 그 당시에 거기가 흙집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몸이 다 많이 상하고 온갖 병을 예수님이 다 알았는데,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문둥병자로 그 몸에 막
돋아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흉하게 보이지는 않았어도 실제 그 몸에 문둥병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런 고난을 받을 만큼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 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 말을 알면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사실 그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는 예수 잘 믿는 우리 초안교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슨 심한 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 장래가 보장되는 하나님 되시는 아들과 딸을 만들려면 언제든지 그 부모의 명령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죠. 그렇게 있어야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유대인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그러면 99가지를 칭찬하고 99가지 칭찬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지적 안 하고 마지막에 100가지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이 100가지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99가지 칭찬을 하거든요. 야, 너 오늘 집에서 오는데 신발을 참 잘 벗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옷도 잘 정해서 잘 걸었니? 너 밥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너 밥 먹는 것이 참 복이 떨어질 만큼 밥 먹는 모습이 아름답다. 막 하여튼 온갖 칭찬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그 뭐 하려고 하냐면 야, 너 갔다 와서 성경이나 성경 보면 좋겠는데 뭔 그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 이렇게 많이 하냐? 그 말을 지금 하나 하려고 99가지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99가지를 칭찬하고 온갖 그 아이 앞에서 어머니가 참 자신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래서 99가지가 다 되면 그런데 너 하나 고치면 딱 좋겠더라. 뭔데요? 그 게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교육이고 유대인들은 이 세계에서 여러분이 손에 꼽으면 뭐 베토벤 포함해서 뭐 아인슈타인 다 꼽으면 그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현재 노벨상을 탄 사람의 35%가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대인은 다 합해도 1000만도 안 됩니다. 전 인구가. 그 비밀을 아십니까? 부모의 명령하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명령. 제가 그제 제 담임 목사님이 저는 김포에 사니까 한 20명 모이는 개척교회에 제가 나가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제 집에 오면 김포 사랑교회 달력도 딱 있고. 근데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런지 목사님 오늘 점심 때 목사님 사모님을 누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잘 받았거든요.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은 따라다니지요. 근데 그 식사하면서 참 제가 아주 가슴에 감격이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아시는 대로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지금 2학년이고 우리 아들만 둘이거든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들은 핸드폰을 내가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그러면 휴대폰이 없으면 아이들하고 학교 가서 이 얘기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울고 뭐 하여튼 뭐 왕따 당했다고 그러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충격받은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집은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을 100개를 쭉 전혀 맥힌 것 없이 100개 이상을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아브라함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사람이야? 신약시대 사람이야? 그러면 애들이 글쎄요, 예수님 시대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주 가까운 제가 전에 일했던 송파제일교회 어떤 초등학생 두 남매를 만나서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애도 중학생이고 지금 초등학생인데 목사님 손양원 목사가 누구예요? 아니, 너 손양원 목사님 이름도 못 들어봤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왜 안 들어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그 머리를 스마트폰이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다음 2세대가 한국 교회를 쫙 채워서 그들이 한국 교회를 끌어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고 게임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사실 사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얘기하면서 여기 사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 말만 잔뜩 부담을 갖고 우리 애들 노엽게 하면 안 되는데 노엽게 하면 상처를 받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들고만 오면 돼요. 근데 예배 드릴 때 그 캐릭터가 지금 그 다음에 또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그 생각만 나지. 지금 뭐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귀에도 안 드는 거예요. 성경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도 절대 순종 안 해요.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이 성경은 말합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떤 자녀를 만들려고 하느냐? 너희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다. 옳게 가야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옳게 가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 목사님이 황의여 그 국회 지금 교육부 장관 그 책을 몇 권 주셔서 제가 너무 귀한 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런데 그분에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는 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교훈 아래서 절대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그것이 옳은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제 제가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황의여 장관 말고 국무총리를 세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국회에 나와도 뭐 별로 그분에게는 지적받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왜? 옳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옳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총원께서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게 옳은 방법인가?
주 안에서 옳은 방법으로 내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거기는 반드시 옳은 것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이 따라오거든요.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딱 중심에 누가 있냐 그러면 그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 밑에 자녀가 있고 그 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대상이 누군가? 현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에서 은퇴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저 어디 가도 별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해라. 순종이라는 것은 조금 강요가 있지만은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어머니 앞에 와서 어머니 뭐 어쩌고 해도 그 마음에 실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머니가 알고 아버지가 알고 조금 두어 번만 지켜보면 남도 압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느 정도의 강요가 있다고 그러면 공경은 강요가 없어야죠. 전혀 강요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이 어떻게 표현된가요? 자주 찾아뵈야 되고요. 찾아뵙게 되지 부모님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는 여자 편에서 보면 시아버님, 시어머님, 친정 아버님, 친정 어머님이고 남자 편에서 볼 때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친아버님, 친어머님, 장모님, 장인님, 장모님이에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네 분이에요. 네 분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옳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법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전화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 아들과 그 딸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저는 이 아이들은 외국에 가서 살든지 국내에 살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합니다. 그 아이가 못하면 우리 손자들이라도 저한테 전화합니다. 할아버님 잘 계셨어요? 건강하시지요? 우리가 곧 찾아뵙겠어요? 하여튼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그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옳은 방법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옳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경을 이제 하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해를 구합니다. 혹시 신 목사님께서 이것은 구약의 두 돌피 가운데 첫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둘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륜의 계명, 이런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혹시 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전혀 그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첫째 돌비의 맨 마지막 계명이 5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 사실 이런 첫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은 그 성경을 깊이 보는 분들이 처음 계명이란 뜻이 아니라
처음 계명이란 뜻이 아니라 그 말을 표현할 때 에센스라고 씁니다. 아주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을 하는데 그래서 찾아뵈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가끔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 공경을 받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조금은 자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 아들이나 아버지도 좀 이 아들이나 자부도 좀 더 사랑이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 조건 없습니다. 못생겼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장애인이라도 또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 어머님도 그 남한테 어려서부터 공부를 글자를 한글 이렇게 배우셨다는데 저한테 글을 쓰면 이렇게 제가 읽어가면서 그냥 소리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철자는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진짜 무식한 분이다. 그렇게 알죠. 그래서 저는 조금 어머니보다 더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하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것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 속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주 안에서만. 그 앞에는 있거든요. 그 말을 또 많은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해석을 하기를 믿음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해라. 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고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마시고 아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전혀 이유가 안 됩니다. 신앙이 없어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못생겼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의 가장 요긴한 일이다. 이건 아주 에센스다. 이건 아주 에센시얼한 거다. 사실 부모 공경하는 이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 자녀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공경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참 공경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확실히 순종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받으신다. 그러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란 말이 두 돌판 중에서 첫째 돌판 말고 두 번째 돌판의 첫째 계명이다. 근데 미안하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둘째 돌판에 있잖아. 첫째 돌판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첫째가 아니고 가장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요긴한 일이다. 요긴한 일이다.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강조를 한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여기 3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썩 좋습니까? 저도 늘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저는 4시에 꼭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기도도 하는데 또 한날을 주셨는데 저한테 덤으로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저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어찌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덤으로 살아라고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런데
노인 가운데 거의 60%, 70%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십만 명이 치매로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못 알아보고 또 딸도 못 알아보고, 저도 어느 때 가보면 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몰라.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죠.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 잘 된 것이 없이 오래 살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살률이 노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살아서 이게 뭐하냐 이게. 애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제대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죽자. 그것이 복인가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잘 되는 잘 되고 오래 살아야지요.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뭐냐? 잘 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오래 살아도 예수님 모시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연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 마음이 늘 기쁘고 좋잖아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 더 우리가 말씀을 거기다가 잇는다고 하면 자신과 남에게 유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삽니다. 나는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삽니다. 다 격려를 받고. 여러분 장기리 박사님 아시지요? 우리 고신에는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유명한 장로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장기리 박사. 그분은 평생을 의사로 지내시고 얼마나 모범적인 의사였는지 춘원 이광수가 사랑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누구를 보고 사랑이라는 소설 썼냐 그러면 장기리 박사를 보고 사랑이라는 소설 썼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부산에서 평생 그가 일했던 병원에서 시신을 정리하고 보니까 입는 옷에다가 몇 가지 책 외에는 돈도 한 푼도 없고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갔어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다가. 그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십니까? 하나는 부관에 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다지 왜 내가 결혼을 또 하냐?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내 기쁨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내 감사다. 진짜 깨끗하게 평생을 그저 병원에 조그마한 방 하나에서, 어느 때는 막 그 업무실에서 자꾸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술을 했는데 이 농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돈이 지금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20만 원만 가지고 돼요? 그러면 장기리 박사가 오라고 그래서 80만 원을 주면서 다 갚아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다 하고 그래서 받으면, 아이고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해요? 당신은 농사 지어도 잘 못 먹는데 나는 이런 거 다 드려줘도 하루 세끼 잘 먹고 살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게 잘 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장수. 베르디는 85세인데, 물론 이제 성 가운데는 그 천주교가 부른다는데 천주교가 부른 것보다는 그 명곡인데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썼고요. 85세에 장수했는데 그는 세상에서 참 잘 됐어요.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유명한 꿰테는 80세에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고요. 80세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것이 뭐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테니슨이라는
시인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분은 83세에 장벽을 넘어서라는 크로싱 더 바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는 유명한 명시를 썼어요. 다 80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세상에서 요긴한 거, 내 자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은 아직도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공경하면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에센스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서를 요구하시는데 부모 공경 이후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옳지 않은 가정의 도리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 우리 가정에서 더욱 회복하고 주님 앞에 이런 가정을 이루가며 주님의 약속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